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을 쭉 봤지만 이건 역시 우리가 먼 훗날 되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다. 오늘 내 생이 마감된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의 역사가 내게 다가올 것이고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느냐, 어떤 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소중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참 마음에 새겨졌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참 말도 많은 이 교회, 적어도 너희 속에 이것이 늘 있기를 원한다. 이게 간절한 소망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이 오늘 우리를 지탱을 시킬 것이냐, 우리 신앙을 지탱시켜 나갈 것이냐, 그 애타는 심정 속에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싶은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어떤 면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의 역사들도 봤지만 우리가 그곳에 누가 들어가냐 어쩌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이에요. 이것으로 모든 게 결정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엄청난 곳이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분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유일한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날 그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은 우리가 허사예요.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이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들이 지금 아무리 떠들어 쌓고 이것저것 했었고 서로 잘났다고 말했었고 별의별 일발을 해도 다 배제하고 너희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도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놓지 말아야 될 사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원해요.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늘 우리 속에 살아있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항상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은총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있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도 바로 똑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이겨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뿐 아니라 우리 속에도 계시겠습니다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어쩜 우리도 고린도 교회에서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그런 모습들을 살고 있지 않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 보지도 못한 채 그냥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분을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이런 상황들. 그것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냥 문득문득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주로 믿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지고 있나? 오늘 우리에게서도 어쩌면 처음 사랑들이 다 사라져버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서 나오지를 않아요. 바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또한 이 사실들이 우리 안에서 늘 경험되어지고 때로는 우리는 그분에게 정말 교통함을 가질 수 있는 이 삶이 필요하죠. 우리가 교통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제일 먼저 시행될 수 있는 건요, 그분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분에게 말을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래는 기도란 말이 우리가 구한다 이렇게만 우리가 인식하는데 더 근본적인 뜻은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일방적으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원래 기도란 말이 묻는다.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란 말이 출발이 돼. 근데 우리는 일방적인 기도만 주로 많이 하잖아요. 묻는다 생각하지 않고 자 주세요. 그냥 주세요. 뭐 이렇게 일방적인 기도만. 근데 우리가 이게 구약에서 다윗 같은 경우나 다 보면은 다 묻잖아요. 다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 본래 기도의 말의 그 온뜻이요, 물어라 됐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라. 그래야 기도가 더 실제가 되겠잖아요. 묻는다는 우리 인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게 실제가 되지, 그냥 달라고 구해라 하니까 계속 일방적으로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기도가 실제냐는 거예요.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그분에게 묻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도 그분과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지고 상관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부를 수 있어야지요. 성령님, 이 성령님을 부를 수 있어야지요. 그게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 그분을 부를 수 있나. 그분에게 그분을 감사할 수 있고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바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길은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 그렇게 믿는 거.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움직여갈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 2장 12절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몰랐어요. 이걸 몰랐다는 사실은 자신들 안에 성령이 계신 것조차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 안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계세요. 그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가 무관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을 전혀 부르지도 않잖아요. 부르지도 않고 그분에게 정말 물어묻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으니 그분이 역사할 수가 없죠. 은혜를 주신 것들을 그분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지도 않지요.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사모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우리가 이걸 구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할지어다 했으면 성령으로 이런 은혜가 내게 주어지기를 참 갈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 보내셨다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 깊은 이 은총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도 성령으로 제게 깨닫게 해주세요. 바로 이런 우리 갈망의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서에 쭉 봤지만 결국은 이게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짓눌려지고 미혹되고 세상의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역사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은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만약에 이게 사라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감지가 안 돼요. 느껴지질 않아요. 그 은혜에 감동되고 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감동되지를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나의 지식을 얻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내 안에 나를 감동시켜내는 이런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만큼 이게 소중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 이걸 우리가 듣고 노래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이 심정이 전혀 감동되지 않고 전혀 이 반응이 없다 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거든. 성령께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경험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알 수도 여길 수도 가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이런 것이 늘 우리 속에 살아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충만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 갈망, 기도 이게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는 수없이 들었잖아요. 몰라서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할 자가 없지요. 다른 교회에서보다 우리 교회는 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어째서 그 구속의 그 엄청난 은총이 우리 가슴팍을 뒤흔들어내지 못하느냐, 이 감동되어 오질 않냐, 전혀 내가 이 감각이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건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모여들 때마다 성령으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지금 계시록에도 계속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구속의 은총, 이런 역사들이 내 안에 잘 생명되어지기를, 내 안에 은혜가 되기를,
내 안에 그것이 정말 구원의 감격이 되기를, 그 은총이 되기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이런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 신앙은 이런 사모함이 없이는 저절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내게 더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너무나 엄청나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말씀을 딱 대하게 될 때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그 은혜가 뭐길래 믿음으로 구원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인된 자가 죄에서 해방돼 버리느냐? 어떻게 지옥 갈 자가 멸망할 자가 멸망자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도대체 그 은혜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갈망해 봐야 돼요. 지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은혜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 은혜가 뭘까? 도대체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것이길래 내가 믿으면 구원되냐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가 어떤 것이길래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옮겨지냐는 이야기예요. 이건 생각만 해도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너무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도대체 그 은혜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길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은혜가 너희 속에 담겨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속에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게 실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나는 은혜를 잘 모르잖아. 이게 은혜가 뭘까? 도대체 이 은혜가 뭐길래? 그럼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참 말씀을 우리가 대해보고 정말 기도해보고,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속에 참 깨달아야 돼.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 오셨다잖아요.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 믿기만 하면 구원되어지는 이 엄청난 은총을 베푸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갈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요, 실제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이 은혜가 뭡니까? 뭐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도대체 이 은혜가 뭐길래 죄인된 내 인생이 죄가 도말돼 버리고 내가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도대체 이 은혜가 뭐길래 지옥 갈 내 인생이 천국으로 옮겨졌습니까? 이 은혜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녀된 복을 얻습니까? 도대체 이 은혜가 어떤 거냐? 이런 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익숙하네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 은혜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갈망들,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지 않는데.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건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애타하고 그것들 알아보고 싶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칠 때에 성령께서 알리시겠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이야기,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슴팍이 뛰는 거지요. 정말 그 은혜의 감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냥 그분을 만나 뵙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함이 없이는 은혜는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 은혜로 구원됐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감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도대체 그 은혜가 뭐길래, 그 은혜가 뭐길래 내가 사냐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가 뭐길래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준 이 소리가 나오냐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너희 속에 잘 알게 되어지기를, 경험케 되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서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사라져서 신앙이 다 침체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사라져서 그들 안에 주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물어뜯고 서로 잘났다고만 할 줄 알지, 좀 되게 참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온전케 되고 서로 정말 평안하게 살아가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갈망을 가질 때요, 우리에게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라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수없이 귀가 닳도록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요. 아, 그때 그것이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볼 때는 잘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말씀이었구나. 이 깨달아지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갈망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또 잘 우리가 읽기도 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안에 그냥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우리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하나가 이렇게 믹서되듯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쫙 다 연결돼 버리죠. 뚫혀버리죠. 그런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은혜가요,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 연결돼 들어가는 거죠.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이런 역사, 그런 삶이라고 했을 때에 그저 우리는 그분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요. 이런 신앙이 오늘 이 시대를 능히 승리하게 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실 것이 아니고 그건 길이 없어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은요, 죄를 도말시키고 죄에서 건져낼 길이 없어요. 원수 마귀의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을 총동원시켜도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 담당시켰어요. 근데 이 담당시키신 것은 마치 못해서 하나님께서 급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친히 피를 쏟아주고 너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육신되어 나타나시면 그가 친히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성령으로 부활하심을 나타낼 때에 그 약속을 믿는 그들에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구속의 역사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싶은 이런 갈망, 그것 때문에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은총 때문에 우리 가슴팍이 저며오는 이런 경험들 말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온통 자신들 잘난 것 같지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신령하고 자신들은 잘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들, 자신들은 신령한 줄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총이 내 안에 다가들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교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내가 전혀 무관하다는 이야기예요. 갈망하지 않고 있어요. 사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끝인 은혜를 베풀었다 해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싶은데 도무지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더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게 뭐였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못 들어서 모른다는 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처럼이라고 말했던 이처럼이 뭘까? 그 속에 담겨진 이처럼은 도대체 뭐였길래 그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사랑, 그걸 요한은 어떻게 느끼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을 했어요. 그 사랑이 독생자 내놓았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것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내놨어요. 도대체 요한이 느꼈던 이처럼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요한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요한 1, 2, 3서도 계속 사랑, 다 사랑.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계속 이 사랑의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요한 속에 담겨진 사랑이 뭐였을까? 좀 우리가 그런 갈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는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길래 그가 이처럼이란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갈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은 이처럼 말을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뭔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그 이처럼의 사랑을 느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만 일어난다면요, 우리 안에 은혜가 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것 때문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주신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꼭 필요해서 우리가 남겨다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영원히 우리 속에 있게 하시려고 와 계세요. 그분이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말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뭘 감추겠어요? 알게 하시죠. 깨닫게 하셔요.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별로 사모하지 않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신앙에 자꾸 침체되어 버린 부분들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금 이 사도 바울도 그 은혜 이야기했을 때는 그거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수없이 정말 뼈저리 경험했잖아요. 발싹둥이보다도 못한 나,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아주 괴수 같은 내 인생.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방의 사도로까지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인해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속에 성령으로 같은 감동하심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속에 정말 있을지어다. 이렇게 애타게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사실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말씀이 딱 나타나지면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그분에게 계속 물어보십시오.
계속 그걸 사모해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 이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은혜를 인해서 이 어떠한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뒤져볼 수 있으면 말씀 뒤져도 보지만 그렇지 못할 때 하루를 움직이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순간 그 은혜가 뭘까? 그 은혜가.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령은 실제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그분이 우리 숨소리까지도 아세요. 우리 마음의 생각도 아세요. 그분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나타낼 수 있어요. 저도 때는 수없이 이렇게 묵상해요.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성령 이게 도대체 뭔데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그 은혜라고 칭하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제게도 동일하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갈망하는 게 이게 묵상이죠. 그럴 때 그게 그 은혜가 이거구나 하고 다가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게 실질적인 성령의 교통입니다. 교통.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실제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지금 이런 코로나 전국 세대 이 시대 속에 절실하게 필요한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말 퍽퍽 쓰러져 울어보게 한 그 사랑. 그냥 그분을 위해서 내 생이 드려지고 그분에서 죽어도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그 느껴져 왔던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경험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도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너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그 영광의 풍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원하고 그 기업의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알기 원하고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간절한 고대함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우리가 노마서 우리가 8장 32절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니 도대체 뭘 어떻게 아끼지 않았다는 소린가?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걸 안겨다 주지 않겠느냐 이 소리거든요. 아버지가 뭘 감추겠느냐? 뭘 감추고 안 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놨어요. 그렇게 안 내놨으면요, 사람들 예수 다가가지도 못해요. 누가 감히 그를 찝쩍거려요. 누가 감히 그를 채찍을 가할 수 있어요. 누가 감히 그에게 못을 박아요. 손 못 대지요. 하나님의 허락되기 전까지 보세요. 막 낙너지 밀쳐버리려고 하지만 밀칠 수가 없어요. 용납되지 않아요. 만약 그걸 밀쳤다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낌없이 죽는 데까지 내놨어요. 그래서 피투성이 되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징계를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뒤집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렇게 해도 엎어지고 또 퍼지고 무릎이 깨지고 다 입이 부르 터져도 전혀 상관하지 않도록 내놨어요. 왜? 우리 살리려고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아낌없이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들이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와도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난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죠. 넉넉하게 이긴다는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더 커요. 세상에 어떤 위협, 어떤 칼의 위협, 어떤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칼의 위협들도, 어떤 권세의 위협들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아낌없이 주신 이 사랑이 나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역사도 역시 동일하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사냐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죽으심이 뭐길래 죄가 다 사라져 버렸느냐.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증거를 확증시켰다는데 예수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관계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지요. 도대체 예수의 죽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내는 이 사랑을 확증시키는 표징이라는데 그게 예수의 죽는 게 나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 무감각하냐는 이야기죠. 예수의 그 죽으심이 내게 무감각하냐. 내 가슴팍 하나라도 올려오지 못하는 이런 사랑이냐. 그래서 이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이 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하나님께 안겨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과 이런 교통. 그래야 이게 알게 되겠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설명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설명한다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그런가 보다 느껴지겠지만 설명한다고 내 속에 감동되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이 가능해요. 이 영적인 이런 역사는 성령으로만이 감동해요. 그래서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더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이런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구속의 은총, 이 성경 전체는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죄인된 인생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서 내가 살게 되어진 은총을 베푸셨는지, 이걸 여기 밝혀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걸 맛보고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가 이 사실이 더 깊이 경험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모함과 이 갈망, 이 주님 앞에 정말 성령님께 한번 실제 물어보십시오. 이런 갈망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그런 은혜를 정말 사모하십시다. 참 갈망하고 이런 한 가지가 아니면 딱 그렇게 우리가 물어서요 딱 밝혀지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뚫혀요. 이 뚫힙니다. 한번 스스로 경험들을 해보십시오. 이 들었던 것들이 팍 뚫혀버려요. 그래서 그 은혜가 밀려드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알죠 하면 그 하나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 심령을 감동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 오늘 지금 사도 바울 이 고린도교에 유일하게 내놓는 정말 그의 애타는 심정, 오늘 이러한 은총이 이 시대 가운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축복,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자. 우리가 예배를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반드시 사모하는 심령, 이 예배를 주심 앞에 감사하자. 도대체 그 사랑이 뭐길래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마음껏 배우는 이 예배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로 다가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말씀을 대할 때도 그냥 건성으로 대하지 말고 정말 사모함으로. 오늘 이 13절의 말씀만 우리가 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도대체 그 은혜는 뭘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뭐길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항상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애타게 말할까? 어쩌면 지금 마지막으로 애타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마지막 남겨놓고 싶은 이 간절한 갈망으로 이야기하는 이 소리 속에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주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 뼛속까지 막 사무쳐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팍이 점여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사랑을 느낄 점여오잖아요. 우리 가슴팍이 점여오는. 이런, 정말 그런 우리 속에 갈망, 사모하는 심령들, 이런 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좀 그렇게 갈망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 심령이 좀, 내 가슴팍이 점여오도록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국들을 지나가면서 정말 이런 은혜를 결코 놓치지 맙시다. 이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 우리가 이것을 쥐고 살아가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걸 아무 문제 없을 것이고, 정말 마지막 나팔의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일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고, 이 땅에 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은총 가운데 그분을 배우며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